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장차될 일들 곧 큰 전쟁에 대한 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는 시점은 주전 6세기 후반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주전 2세기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예언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신앙을 제일 야수적으로 짓밟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 의지가 강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어서 또 냉혹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에 신실한 유대인들을 박해한 아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한 비천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는 셀루커스 왕가의 혈통에 속한 자이지만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자이기도 합니다. 어린 조카들에게서 왕위 계승권을 빼앗아서 권좌에 오른 후에 조카들을 제거해버리게 되죠. 그는 교묘한 속임수로 왕이 된 후에도 계략과 거짓말을 일삼은 자입니다. 그의 침략 전쟁은 약탈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약탈하고 그 탈취한 부를 나누어 주면서 또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정치가를 능력 있는 자라 말하지만 성경은 이런 자를 비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안티오쿠스의 세력이 막강해져서 그 누구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뚝에 넘쳐 흐르는 것 같은 세력을 가진 군대도 쓸려 나가버리게 되는 그런 홍수처럼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쳐부수어 버립니다.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말씀은 그의 이집트 원정에 대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28절까지는 그의 첫 번째 이집트 원정에 대한 말씀이고 29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이집트 원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 죽으리라. 남방왕은 곧 이집트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집트 원정을 위해 출정할 때에 이집트 군부내의 반란으로 인해서 밖으로부터 온 외침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게 되죠.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에 이집트는 어린 프톨레미 6세가 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에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됩니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가 시리아와 가나안을 재점령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먼저 사전에 대비하여 군사적 준비를 마친 다음에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어서 두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마음속에는 서로 속이고 해칠 생각뿐입니다. 안티오쿠스는 권력을 나눌 것처럼 처신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양국 사이의 전쟁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게 되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주전 169년 포위를 풀고 철군하게 됩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부하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이집트 원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전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 기띔의 배들로 표현된 로마 함대는 원로원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즉각 출근할 것을 위협합니다. 그가 로마 위협에 굴복해서 다시 돌아가는 중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친이집트 세력이 소요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안티오쿠스는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를 파견하여서 이를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때 그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안위자들을 포로로 삼고 성전을 감시하고 요새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현적들을 지우고 헬라 사상과 문화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조직적인 정책을 시도합니다. 그 악행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성전의 번제단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이교의 제단과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에게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가문이슬로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앞잡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는 믿음의 절개가 있는 경건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안티오쿠스에 맞서서 투쟁하게 됩니다. 고문과 순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안티오쿠스를 배격하는 저항 운동이 조직됩니다. 이 박해의 시기는 남은 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믿음을 연단시키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하며 메시아 소망을 붙들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게 되지요. 이런 지도자들은 추적과 감시를 당하고 투옥과 처형을 당하거나 또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길고 혹독한 박해는 오히려 참된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항의 반란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혁명은 잠시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미완의 혁명으로 끝납니다. 많은 위선자들이 신실한 성도들과 혁명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상세한 예언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보고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의 일부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하신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지금 현재화하는 일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코 체념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이김은 곧 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작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